예,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박영호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 그리고 포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마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장사되었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그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약속대로 이렇게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권면하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 승천하게 되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를 보호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님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복수인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은 바로 사랑의 권능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사랑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승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그 날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 또 부름을 받았다가 이 부름 받아서 여기서 사랑의 교육을 하고 사랑의 훈련을 받아서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이제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보냄을 받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라고, 세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라고 부름 받으시고 또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상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하고 있는 곳은 태국의 맨 북쪽 치앙라이에 있는 호에이 길락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을은 참 원시인처럼 거의 여자든 남자든 우통을 다 벗고 이렇게 살던 그런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은 귀신의 통치를 받는 마을입니다. 그 귀신의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무당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귀신의 통치, 여러분 귀신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귀신은 사랑이 없습니다. 귀신은 공포, 귀신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생각되는 게 무서움, 공포로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은 쌍둥이를 낳게 되면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공포예요. 무서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나면 귀신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동네가 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 쌍둥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죽어가나, 쌀을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 놓습니다. 그럼 쌀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쌀이 부르는 쌀을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이 신체적으로 있는 이 구멍을 다 쌀로 막아요. 그럼 이 갓 태어난 신생아가, 이 쌍둥이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육손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면 또 죽어야 됩니다. 또 6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도 죽어야 됩니다. 또 돼지도, 이따가 돼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돼지도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고 어느 막에다가, 돼지 막에다가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그 마을은 돼지 막에다 안 길러요. 그냥 남익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를 다 돼지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 밟히는 게 돼지똥이에요. 그리고 돼지가 새끼를 밖에서 나서 집 안으로 데리고 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돼지가 혹시 잘못해서 집 안에서 새끼를 낳으면 또 어미 돼지와 함께 다 죽여요. 이게 이제 공포예요. 뭘 하나 제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늘 두렵습니다. 이걸 하면은 귀신이 노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 귀신이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 없고 웃음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예배당을 세우려고 몇 번 노력을 했고 그 마을에 들어갔지만 그 마을의 무당과 추장과 동네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 귀신을 믿는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몇 번 시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참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그 센터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한 20명이 저희 센터로 몰려왔어요. 그 나는 이제 그 마을에 가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 센터로 몰려왔나.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저를 쳐다보는 눈이 달랐는데 그때는 조금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냐 그랬더니 지금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동네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이 PVC 파이프를 자기 동네로부터 한 10km를 더 멀리 연결해서 물을 써야 되는데 그 PVC 살 돈을 도와달라. 그래도 그동안 제가 이제 방문한 몇 번의 기억이 이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건 없이 알았다고, 그리고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자리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전하고는 태도가 달라요. 그전에는 왜 왔냐 짜려보고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빨리 나가라고 막 손짓하고 이러던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나니까, 도와주니까 제가 가니까 오셨냐고. 그래 그 동네 추장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당신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놨다. 그래 밥을 아주 잘 차려놨어요. 그래 밥을 먹고 나서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예배당을 지을 땅을 우리가 다 상의해서 당신한테 그것을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라져도 보통 달라진 게 아니구나. 그래 한번 그 땅을 가보자. 그래 가봤더니만 완전히 절벽 땅이에요. 절벽.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경사가 거의 90도간 이 땅 요 지역에다만 예배당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 왜 여기다만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무당이 그랬고, 여기다가 앉으면 귀신이 노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저주를 받게 되니까 지으려면 여기다 짓고 말려면 가능하면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거기다가는 상황적으로 도저히 교회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절벽이지만 거기다 나무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둥은 이쪽은 길게 하고 중간에 중간 기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땅이랑 붙여서 평평하게 맞춰서 나무를 바닥으로 하고 벽도 나무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무로 짓게 되면 약간 유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무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절벽 속에 있어요, 교회가. 근데 20년,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멀쩡합니다. 근데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속에서 이제 그 전도사와 한 명, 두 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귀신을 따르고 벌벌 떨던 사람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한 150명까지 왔어요. 그러던 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해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닥에다가 그 아카족 음식을 깔아놓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대했고 그렇게 이 귀신의 이 중심에 섰던 이 무당이 사실상 그 사람이 그 족속들은 키가 다 작아요. 근데 그 무당은 유난히 키가 커 저만합니다. 등치도 이만해. 머리에는 다 문신을 해요. 온몸에 다 문신.
이 사람이 그 무거운 그 몸무게를 가지고 그 나무로 된 그 예배당을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씩씩하게 힘 있게 저렇게 걸어오나.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는 일로 와서 그냥 밥이나 같이 먹자고, 일로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짠,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이미 그 동네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니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라. 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보고 눈을 꿈뻑, 말은 못하고 눈을 꿈뻑꿈뻑해요. 안 된다고 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의미는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무당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도 믿을 수 있다. 얼마든지 당신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6개월 동안 나름대로 그 동네 목회자랑 하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하고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또 저를 찾아오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고 싶다. 자기도 세례 받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7명이 나도 세례 받고 싶다 해서 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태국이라 더운 나라고 그 계곡이 있어요. 그래, 계곡에 가서 자기들은 우리 세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식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곡에 들어가서 침례 세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다 젖었잖아요. 머리까지. 집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오라고 하고 우리는 예배당에서 바로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5사람이 옷을 다 갈아입고 돌아와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다 기다리는데 2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무당하고 또 그 무당을 따라다니던 또 새끼 무당이 한 명 있어요. 그 2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안 올까? 금방 또 마음이 변했나? 해가지고 제가 전도사 보고 빨리 집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쭉 집에 갔다 오더니 금방 오토바이를 쌩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지금 큰일 났다. 그래, 무슨 큰일이야? 이 사람이 젖은 옷을 갈아입는 중에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갑자기 반신불수가 되어가지고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2사람이 다 똑같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저도 막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이 완전히 반신불수가 돼서 나 살려달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 이게 마비가 되니까 아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저도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 뭔가 될 것처럼. 근데 저도 정말로 간절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똑같더라고요. 한참 기도하다가 안 돼서 우리 성찬식은 이 사람이 일어나면 하자 하고 기도하고 마쳤는데 이 사람이 쓰러진 지 2사람이 쓰러진 지가 1달, 2달, 3달, 4달, 6달이 지났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걷지를 못하니까 몸이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또 부인도 저주를 합니다. 괜히 귀신이나 잘 섬길 것이지,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무슨 꼴이죠.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돼지 잡고 닭 잡고 해서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다 처리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6개월째 되는 날 제가 그 집에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참아야 된다 하는데 상태를 보니까 심각해요. 듣지도 않아요. 멀리 다른 데만 쳐다보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이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전에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 있잖아요. 여기 돼지 피 먹어보신 분 있나요? 돼지 피가 김이 모락모락하는 그 뜨끈뜨끈한 돼지 피를 막 사람들 앞에서 마시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생피를 먹는, 그러니까 눈이 늘 살기가 돌아요. 빨간해가지고 피부까지 살기가 막 돌아요. 그거를 이제 이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이 있고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한마디 얘기하면 다 듣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이러던 사람이 지금은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있는 이 영혼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옛날로, 무당 시절로, 힘있던 시절로, 동네 사람들이 당신한테 벌벌 떨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사람이 제가 이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을 벌떡 뜨면서 나는 절대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그냥 이 자리로 죽고 싶지, 옛날 그 무당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지금 당신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금 누워있고 몸은 빼짝 말라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부인마저 아내마저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옛날에 무당으로 돼지피를 마음껏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했지만 그때 나는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나 두려웠다,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는 가득 찼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처럼 했지만 혼자 있으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몸은 쓰러져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도 너무나 잘 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밉지도 않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마음의 평안함, 이 마음의 자유함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사망의 권세, 사망의 공포에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고,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바로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으로부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유함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 사람이 진짜 무당이긴 무당이었는가 보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요. 맞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웃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저는 센터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킬레 그 전도사가 오토바이 타고 우리 센터까지 막 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와서 나를 막 불러요. 아차, 큰일 났다. 이 사람은 껄떡하면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 도대체 무슨 큰일 났냐 그랬대. 그 무당이라는 사람이 아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지금 멀쩡하게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자기가 쓰러져 가지고 성찬식을 하지 못했는데 성찬식을 해도 되냐고 또 멀쩡하게 그 다음날 걸어와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야지. 그리고 그 마을에 다시 그 전도사는 오토바이 타고 하고 저는 차 타고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정말로 그 전도사 말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누워있던 이 무당이 오늘 그 고백 이후에 걸어서 예배당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우리가 막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우리들의 태도예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나는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해서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그러한 태도를, 그러한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무당도 그런 거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저기 돼지가 아까 얘기했던 돼지입니다.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저 새끼가 이제 밖에서 나면 괜찮고 집에서 나면은 죽는 건데, 또 신기한 거는 이 이후에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동네 사람들은 돼지가 새끼를 어디서 낳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많이만 날아요. 많이만.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옛날에는 빡빡 갖고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머리를 저렇게 길렀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겠어요? 저게 이제 이 성찬식 하는 장면인데 저는 저 사진이 너무나 의미 있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는 그 돼지 피를,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죽음의 피, 멸망의 피, 심판의 피, 이것을 마시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생명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너무나 이게 선교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가 비다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믿어야 돼요. 믿음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게 주셨다. 자,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져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여전히 사망과 죽음과 재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시간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하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야 돼요. 일치가 되는, 결합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이 될 때는 남자 혼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자 혼자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서 만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만나.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어원, 뭐 태국말로는 송산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컴패션. 근데 이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어원이 히브리 말로 라카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카밈. 그래, 이 라카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뜻을 보니까 그 라카밈이 어떤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만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비전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은 자궁 속에 임신한 태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자궁 속에 임신된 태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10달이 되면, 때가 되면 세상 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는 게 중요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궁 속에서 딱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뭐 가난해 이래서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딱 만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잉태되어지고 거기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때가 되는 거죠. 5개월이 되고 10개월이 되고, 사람은 10개월이 되면 저절로가 아니죠. 해산의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엄청난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생명이 이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임신된 이 세상의 생명들, 이 불쌍한 영혼들은 결국 엄청난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이 책임과 우리들의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그들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을 믿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독생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세상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면 돼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 교회가, 포항제일교회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막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한 각오, 그러한 반응, 그러한 태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것을 정말로 이 친구가 아는구나, 이 교회가 깨닫는구나. 그래, 그때부터 우리들의 비전에 따라서, 우리들의 희생적 각오와 책임지는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포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